지금 우리는 참 그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오늘의 교회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니고 다니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매뉴얼대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뉴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제품들 큰 거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하시게 되면 꼭 딸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 매뉴얼, 그리고 품질 보증서 이게 딸려오는데 여러분 그게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매뉴얼이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같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대로 그 기계를 움직여야지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불이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준 매뉴얼대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불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지고 그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데 그 매뉴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레위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4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4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이틀씩 공부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4대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 죄인된 우리들이 불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벽이 너무나 두텁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 번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갇혔을 때에 그 갇힌 이들에게 전화선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들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이 생명선과 같은 이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이 번제의 그 불을 꺼뜨리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매뉴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아비후와 나답과 같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들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와 같은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소제를 받으시면 또 내일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윤택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던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하시는, 축제를 벌리시는 이와 같은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면서 그 살진 소 좀, 송아지 좀 한 마리 잡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초대해 가지고 같이 이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불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감사가 바로 화목, 이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죄인된 이들이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탕자의 돌아옴, 그래서 탕자의 귀한 이러한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는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씻음받는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이 속죄의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이와 같이 더럽혀져서 묻게 되면은 그 더러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우려고 물로 빨기도 하고 또 세제에 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 보게 되면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교실에서 누군가가 가방에 있었던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게 뭐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호소하시기를 너희들의 마음을 좀 깨끗이 씻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린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운동장에 나가서 수도가에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은 깨끗이 씻어질까? 아니면은 그 요즘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그 뭔가 이제 흰 가루 그거를 마시고 물을 마시게 되면은 좀 깨끗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물로도 세제로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가 씻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아니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4대 제사 가운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오늘 이 레위기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속죄제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속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법이나 도덕을 어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이 나쁜 행동이 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많은 명령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모두 죄가 되고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죄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그 죄가 성립이 되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 악한 말을 한 것이나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모함한 것이나 또는 심지어는 화를 내거나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도 모두 다 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아, 그게 죄였구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만 내어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혈기를 내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녀에게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지금 뭘 지은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죄를 지은 거라?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지 우리들이. 결국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죄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바에는 내 지혜와 지식을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이게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말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심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자연인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도 죄,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의 찌꺼기를 우리의 마음에 남기게 되는 순간. 누구를 때렸다든지, 뭘 행동으로 직접 뭘 이게 가져왔다든지, 빼앗았다든지, 하여튼 행동으로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죄의 찌꺼기를 남기게 된다는. 그럼 죄의 찌꺼기를 남기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계에 이 찌꺼기들이 쌓여지게 되면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합니다. 죄의 찌꺼기가 내 안에 남게 되어지게 되면 본래 주셨던 그 순수한 감정이, 정말 이 감성이 사랑으로 그리고 이해로 이와 같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그만 마비가 되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의 마음을 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라이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언가 자꾸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해꾸지하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찌꺼기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존귀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끼었기 때문에? 죄의 찌꺼기가 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눈은 언제든지 충혈되어져 있고 얼굴은 근심과 걱정으로 늘 덮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긍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답답하게 하고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뭐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때로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에 끼었기 때문에? 죄의 찌꺼기. 그건 행동으로 나타난 그 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만 있으면 뭐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놓는 것, 가리는 것, 이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놓는 것이.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이 좋지 않은 오물이 있을 때에 그 길에 그 오물이 떨어져 있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그 앞에 뭐 이 오물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먼저 뭐 합니까? 신문지부터 덮어놓습니다. 그럼 오물이 안 보이니까 아야 이거 이제 뭐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덮어놓았지만 뭐가 납니까? 뭐가 나죠? 오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물도 덮어놓는다고 가려진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는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오물이 떨어졌던 자리까지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지만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도 멋진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단지 덮어놓은 것, 겉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죄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는 것입니까?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은 신문지로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물을 치우고 그곳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 피로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죄 없는 사람의 피로만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당에 더러운 오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오물 자체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오물이 있던 곳을 물로 여러 번 씻어서 전혀 오물의 냄새가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만 씻겨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죄가 문제가 되면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그의 모든 인격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내 죄를 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중요한 매뉴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제의 방법.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4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또 절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죄의 비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의 제물과 절차가 다릅니다. 그만큼 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속죄,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그 공동체가 중요할 때에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 전체의 공동체의 성결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들, 책임자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다라고 할 때에 그분들이 드려야 될 속죄 제사, 제물이 달라요.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이 드려야 될 제물과 또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속죄와 함께 그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 직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 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정말 냄새나지 않냐,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인생이 마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속죄의 길, 속죄의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물론 제물의 차이도 있지만 이 속죄제의 중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음받기 되려고 하게 되면 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회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먼저 사회의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이미 끝난 거라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런 여론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죄라고 하는, 그럼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럼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법을 어겼는지 그걸 찾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제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그 법을 어겼으니까
그 몸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얼마의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자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죄에 대한 이 세상의 법이 이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만큼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법을 어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이와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 법이라든지 또 몸으로 뭘 이와 같이 책임을 지기 전에 이게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만약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은 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기색인데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속죄의 제사를 어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은 죄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서 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떨 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레위기 5장 3절에도 만일 어떨 때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조건은 모르는 중에 지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바로 속죄제로도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은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 고의로 지은 죄가 용서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도 많지만은 죄인 줄 알면서 믿음이 약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서 짓는 이 죄는 용서가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고소당하기 전에 자신이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속죄의 제사가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은 죄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는 용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죄제의 핵심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회막에 끌고 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나 양을 죽여서 태우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제사장인데 이제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왔을 때에 제사장 앞에서 내 손을 그 소에게 그리고 양에게 얹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알고도 또 모르고도 내가 지은,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내가 알고 오늘 나왔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번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또 뭐 화목제물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가가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내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속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안수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가운데 내장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만 내 앞에서 불태워라. 이 회막못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태우지 말고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쓰레기들 태운 데 있지? 거기에 가서 그거 모든 나머지에 있는 고기들 그건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이게 오늘 속죄제와 번제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 이거는 거룩한 성전에도 남겨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쓰레기는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놔두는 사람 없습니다.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치워주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의 쓰레기를 성막 앞에서 태우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쓰레기장, 성문 밖에 나가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와의 다른 점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웠습니다.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웠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죄제는 고기를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지고 가서 태워버리라. 쓰레기장에 가서. 그러므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는 아침 일찍이 청소하는 분이 가져가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 역시 누군가가 치워져야 합니다. 과연 누구 우리의 죄를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조차도 거기에서 죽지 못하시고 영문 밖, 예루살렘 밖,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쓰레기 더미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속죄의 제물들이 쓰레기장에서 불태워져서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손을 댄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해 주신 것이죠. 그 죄가 저주가 되지 못하도록, 그 죄주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제물이 되지 못하고 죄가 버려지는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즉 내장 이외의 것은 어디로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의 제사를 모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요? 영문 밖으로 가서 불사름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은 죄의 그 수치, 치욕, 부끄러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치욕을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의 제사 앞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철저하게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속죄의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그러나 3.1절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입니다. 그것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속죄되어지는 날 자유는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정말 온 민족 위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